우리가 주일날 민수기의 말씀을 지금 몇 차례 나누었는데, 또 거기다가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그 제자훈련, 그 일과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지난 주일은 그 설교를 해서 저도 그냥 민수기의 그 줄거리를 잃어버렸고, 새벽 기도도 항상 하면은 이게 말씀이 제 안에서 막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막 웅성된다고 할까요? 계속 이게 있거든요. 그런데 한 주간을 다 쉬어버리니까 새벽 기도도 그냥 중단돼 버린 것 같고, 제 안에서 그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일날 민수기를 나누고 있는데, 간단하게 제가 그동안 나누었던 말씀 연결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해서 3개월 만에 도착한 곳이 시내산입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11개월을 머물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이렇게 이끌어 오신 것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런 목적 없이 시내산으로 데리고 오지 않았어요. 뭔가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데리고 온 겁니다. 그 시내산에서 뭘 받게 되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율법과 함께 어떤 설계도를 받게 되죠? 성막 설계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바로 왕의 말을 듣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그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세상의 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왕의 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무슨 민주주의 법이니, 무슨 공산주의 법이니, 사회주의 법이니, 이걸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 설계도를 왜 받은 겁니까? 광야라고 하는 곳은 이제 이동식 예배당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빨리 설치하고 거두고, 그래서 그곳이 성막이라고 하는 천막 예배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바로 성막, 장막이라고도 해요. 이 성막을, 장막을 다 짓고 나서 뭐 했다는 겁니까? 헌물을 드렸다 이 말입니다. 헌물을 드렸다 이 말입니다. 교회도 누가 짓는 거죠? 하나님이 교회를 뚝딱 지어줍니까? 사람이 짓습니까? 사람이 짓죠.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건축을 하니까 어떤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교회 시에서 지어주대 그래요. 참 답답할 노릇이에요. 시에서 지어주대 그래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노회나 총회에서 지어주냐 그래요. 지어줘요, 안 지어줘요? 안 지어줍니다. 순전히 누구의 손으로 지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손으로 지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손으로. 그래서 막 어떤 교회들은 뭘 하죠? 건축을 앞두고 부흥회를 합니다. 뭐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흥회를 하죠?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흥회를 합니다.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흥회를 합니다. 옛날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옛날에 로마 가톨릭이 면죄부를 팔아서 뭐가 필요했기 때문에?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때 뭐 하려고요? 로마 성당을 지으려고 돈이 필요해서 면죄부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그걸 팔아서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사기입니다. 사기예요. 사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건축을 하면서 부흥회 하지 않습니다. 원래 제가 우리 교회는 부흥회도 그렇게 안 했어요. 부흥회도 안 했는데, 부흥회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작정하신 대로, 믿음대로 헌금하십시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목사들만 욕하지 마세요.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부흥회를. 그렇게 해서 몇 분이
헌금을 조금씩 돈 천만에서 하신 분도 있고, 우리 장로님 이렇게 좀 하셔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돈이 많이 부족해서 나머지는 어디에서 다 가지고 와버렸어요. 은행에서 다 가방 속에다 넣어서 가지고 와버렸어요. 그래서 건축을 한 겁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막 설계도 주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돈 떨어뜨려주면 좋은데 그렇게 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줍니다. 너네들이 한번 해봐. 그런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이 징글징글한 거예요.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 애굽 사람들이 놀래버린 거죠. 그래서 빨리 나가 하면서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 나 뭐 필요한데? 뭐 필요한데? 그러니까 막 목걸이니 뭐니 그냥 다 던져준 거예요. 그냥 가지고 가라. 빨리 가라. 빨리 가라. 빨리 가라. 제발 좀 빨리 가라. 너네들 징글징글하다. 보기도 싫다. 그래서 다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걸 팔아서 성막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 짓고 나서 이제 짓고 우리 빚도 없는데 뭐하러 헌금해? 아니죠. 그건 하나님 앞에 지금 뭘 드리는 거예요? 헌물을 드리는 거잖아요. 헌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오늘날로 말하면 건축을 하면은 이 안에다가 채워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의자도 채워놓고 음향시도도 채워놓고 관계성도 사야 되고 채워 넣을 것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 헌물을 드리는 거예요. 헌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장막을 다 건축을 마치고 나서 각 지파별로 헌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나누었습니다만은 어떤 말씀을 나누었는가 하면은 인구조사 말씀 나누었죠? 첫 번째 인구조사는 왜 한 거예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왜 전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약속했어요. 그러면 그 가는 길에 수많은 적들을 만나요. 다른 나라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들과 누가 싸워야 돼요? 또 내가 싸워야 돼요. 하나님이 그냥 길 다 열어주고 그냥 너네들 지나가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가 이 땅을 너희들에게 줄 테니까 들어가. 그런데 적들을 많이 만날 거야. 누가 싸워야 돼요? 내가 싸워야 돼요. 내가 뭘 가지고 싸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 땅을 약속해 주셨으니까 내가 이놈들하고 싸우면 승리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싸워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 7장에 배치되어 있는데 원래는 그 인구조사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면 왜 인구조사 전에 있었던 일을 지금 끄집어내는 거예요? 인구조사에서 전쟁하는 것보다 믿음의 사람들은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막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왜 짓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맺기 위해서 짓는 거잖아요. 교회를 왜 우리가 이렇게 짓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맺기 위해서죠. 뭘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맺기 위해서 짓는 거지. 지어놓고 뭐예요? 그냥 나는 교회 그냥 한 달에 한두 번 나오고 말면 안 되는 거죠. 짓는 목적은 뭐예요? 이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들기 위해서 짓는 거죠. 그래서 이 장막을 다 마치는 날은 어떤 날이에요? 그야말로 역사적인 날이죠. 옛날에는, 요즘에는 이제 시대가 좋아가지고 다 그냥 은행에서 웬만하면 그냥 담보 잡히고 대출 받아가지고 이렇게 건축하잖아요. 물론 예전에도 은행에서 돈 빌려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예전에는 목사가요 이렇게 건축을 하잖아요. 그 사람은 아주 능력 있는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저쪽 유적 지방에서 데리고 가버립니다. 데리고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 성전 건축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능력 있는 오목사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옛날에 데리고 가버린다니까요? 데리고 가버려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이게 흔해가지고 안 데리고 가요. 성전 건축을 해도. 안 데리고 가요. 근데요, 이 성전 건축을 하고요,
여러분, 목사가 애써서 교인들과 함께 성전 건축을 했는데 어떤 목사님은 건축해놓고 들어가서 예배도 못 드리고 쫓겨난 목사도 있습니다. 이유가 어떤 뜻이 간에 얼마나 여러분 비극입니까? 근데 저는 성전 건축하고 이렇게 교회를 어쨌든 잘 세워가고 있는 것이 참 하나님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게 역사적인 날이에요. 그래서 이 역사적인 날에 하나님께서 뭘 하시느냐? 이 모든 기구에다가 기름을 발라요. 기름을 발랐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한다고요? 거룩을 의미한다고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기름을 발라가지고 이거를 구별시키는 거예요. 피아노를 구별시키고, 강대상을 구별시키고, 장의자를 구별시키고, 식당에 있는 것까지도 구별시키고, 기름을 발라서 다 구별시켜요. 기름을 발라서. 그러면 기름을 발라서 구별시켰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여러분, 장의자는 교회밖에 없어요? 아니잖아요. 저기 관공서 가면 장의자 다 써요. 강대상은 교회밖에 없는 겁니까? 아니죠. 관공서에 가면 이런 강대상 다 씁니다. 보면 때는 교회만 있습니까? 저건 노래방에도 있어요. 저거는 뭐 술집에도 있어요. 피아노는 교회만 있습니까? 술집에서도 쓰는 거잖아요. 다. 그런데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예요? 자, 세상에 널브러져 있는 것이에요. 이게 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이거를 구별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구별했는데 이걸 우리 집에 의자가 좀 필요한데 이게 우리 교회 의자가 남으니까 하나 가져가야지 하고 가져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구별을 했는데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그래서 교회론이 정립이 되어야 돼요. 교회론이 정립이 되어야 돼요. 이게 뭔가가 조직적으로 정립이 되어 있지 않으면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다 자기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섬겨요.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내가 이 교회의 주인 정도 된다 싶으면 뭐예요? 이것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써버려요. 그냥 자기 집에 가져가서도 쓰고 막 그러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분이 막 교회에 있는 가스통 한 통을 그냥 가져가서 그냥 써버리더라고. 내가 그때는 막 와가지고 말을 안 했어요. 올라서 가서 쓴지도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너무 많이 써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을 조금 가져오더라고요. 이거 너무 많이 써버렸다고. 그 말 안 하고 가져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안 돼요. 제가 껌 씹다가 버린 껌도 가져가면 안 돼요. 알았죠? 그거는 거룩하게 구별된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만 쓰려고 기름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시킨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인 날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런 기물에만 기름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했느냐? 아니죠. 사람도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했죠.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했죠. 이 세 직분은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는 직분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직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왕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의 이 역할과 이 완성이 누구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기물들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또는 선지자, 제사장, 왕을 이렇게 기름 부어서 구별하는 것은 장차 나타날 누구의 모형이에요? 예수님의 모형이죠. 예수님의 모형.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러면 예수님을 왜 안 가르쳐 주냐?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10년, 제가 22년 동안 여기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10년, 20년이 넘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아요. 자,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그 여호와를, 보이지 않는 그 여호와를 가르치기 위해서 뭘로 가르치는 거예요? 보이는 것들로 가르치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가르치고, 제사장의 옷들로서 가르치고,
모자로서 막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뭔가 뜻하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자, 그런데 여러분,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기름을 발라서 구별을 했는데 그 완성이 예수님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왕을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왕은 뭐예요? 왕은 예수님은 참된 통치자로서 이 세상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왕은 어떤 존재예요? 참된 통치자가 안 돼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요구하죠. 뭘 요구합니까?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자, 적들과 많은 전쟁을 해요. 이거는 나중 이야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후의 이야기죠. 적들과 많은 전쟁을 하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쪽 나라를 보니까 누가 있어요? 왕이 있어요. 그리고 그 왕이 대단히 다른 사람에 비해서 싸움을 잘해요. 그리고 왕의 한마디 한마디에 아주 군대가 조직적으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전쟁을 할 때마다 우리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핑계를 대죠. 당신의 두 아들들이 자꾸 못된 짓을 하고 우리는 더 이상 당신의 아들들이 뭐예요? 선지자가 되어서 당신의 아들들한테 말씀을 못 받겠다 이런 식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어쩔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안 된다 그랬어요. 왜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은 누구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은 당신의 백성들이 지금 누구를 배신하는 행위예요? 여호와를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또 울고불고 졸라대요. 어떻게 졸라대요? 마치 4살짜리 아기를 롯데마트 데리고 갔더니 다 장난감 코너에서 딱 그걸 쳐다보면서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가자 하니까 아빠 저거 사줘, 엄마 저거 사줘. 안 돼, 지금 돈 없어. 그리고 네 나이에 안 맞아, 나중에 사줄게. 그러니까 막 뒤로 넘어져가지고 울고불고 떼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 안 돼서 엄마가 아빠가 그 장난감을 사줘요. 기분 좋게 사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사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합니다. 왜 허락을 하는 거예요? 안 해줘 버리지?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 그래서 우리도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로봇처럼 다루지 않아요. 인격으로 다루셔요. 인격적으로 다루셔요. 인격적으로 다룬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강제로 하지 않아요. 강제로 뭔가 그렇게 일하지 않아요. 강제로. 내 뜻을 존중해요. 하나님은. 내가 못된 뜻을 가져도 그거나 존중해요, 하나님은. 왜 그러는 거죠? 사람은 경험을 통해서, 이게 아니구나를 깨닫게 되거든요. 우리가 어제 5060 야유회를 다녀왔어요. 다 엄마들이라 이제 자식들 말 안 듣는다고 막 이제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말을 안 듣는지, 네, 그러죠. 근데 사람은 원래 말을 안 들어요. 징글징글하게 말 안 들어요. 저도 아주 징글징글하게 말 안 듣고 청소년기를 지냈거든요. 말 안 들어요.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 안 듣는 나가 원하는 것을 해줘요. 허락해줘요. 그러나 그거는 기분 좋은 뜻에서 해주는 게 아니에요. 하도 억지로 부리니까 해줘요. 깨달으라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사람은 경험해봐야 안다니까요. 깨달은다니까요. 말로 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경험해봐야 해요. 이거죠. 그러니까 나는 계란으로 바위를 깨뜨릴 수 있어. 막 100개, 1000개, 10,000개, 10만 개를. 그래, 안 깨진다니까? 아니야, 나는 할 수 있어. 아니, 안 깨진다니까? 지가 이제 사장을 해봐. 하도 해보고 안 되면, 안 되는구나. 그때 사람 포기해요. 그러니까 말로 하지 마 한다고 해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핸드폰 하지 마 한다고 해서 안 합니까?
게임 하지 마, 하지 마 한다고 해서 안 합니까? 아니에요. 그거 못하게 하려면은 컴퓨터를 깨 부수든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야말로 가정이 불화가 일어나요. 우리 큰아들도 마찬가지지만 게임 많이 했어요. 우리 세훈이도 게임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한 2년 싸웠어요, 2년. 근데 큰일 나겠더라고요. 이러다가는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나겠어요. 애도 베리고 괜히 그냥 좋은 집안에 그냥 이것 때문에 그냥 이거 게임하라고 사실 만든 거잖아. 애들아, 그렇지? 지금도 쳐다보고 있지. 맞아. 쳐다보라고 만든 거야, 예배 시간에. 근데 쳐다보지 말란단 말이야. 그런다고 쟤들이 안 쳐다보느냐? 절대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웃고 안 쳐다보지만 또 1분 지나면 또 이거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기를 해야 돼요. 절대로 말해서 안 듣는다. 그래서 포기했어요. 그래, 네 알아서 해라. 그러면. 그 대신 이제 나중에는 이제 뭐 일주일에 한 번만 하자, 몇 시간 하자, 막 정하는데 그게 처음에는 지켜요. 이제 딱. 그게 지켜져요? 절대 안 지켜져요. 절대 안 지켜져요. 다행히 컴퓨터 공학과 선택해서 가서 다행이지. 네? 그래서 다행이지. 절대 안 지켜져요. 그러니까 사람은 말을 한다고 해서 듣는 존재가 아니다. 지가 경험해보고 코가 깨져야 그때 가서야 비로소 이 길로 가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자기 스스로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라, 세워라. 힘들어 죽겠다. 그래서 왕을 세웁니다. 그래서 조건을 달죠. 그런데 조건이 있다. 군사를 많이 두지 말고 군사력. 왜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다른 방법으로서 인간 왕이 군사를 의지하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은. 그러니까 자꾸 다른 나라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잖아요. 성경 통독하면서 자꾸 깨우쳐져 가죠. 다른 나라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저 나라 의지하지 말아라. 그 나라도 망해. 의지하지 마. 그래서 다 심판해버리잖아요. 왜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심판하는 거예요. 봐라, 너네들이 의지했던 거 내가 심판해버리면, 내가 불어버리면 소용없잖아. 이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없이 나 살 수 있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그거 막 의지하잖아요. 자, 좋아요. 근데 언젠가는 그걸 깨뜨려 부셔버려요. 이것도 허망한 것이구나. 이것도 허망한 것이구나. 이것도 허망한 것이구나. 이걸 깨뜨려 부셔뜨려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알게 만들어요. 내 인생의 최고는 누구밖에 없다는 것을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만들어요. 하나님밖에. 여러분, 남편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은 남편을 많이 의지하죠. 그 남편이 언젠가는 실망을 안겨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걸 고맙게 생각하세요. 내 남편도 믿을 놈이 못 되구나.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의지했던 것, 소망 두었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실망하게 만들어줘요. 나로 하여금. 그래서 그것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어줘요. 여러분, 우리 자식은 안 그래. 우리 자식은 얼마나, 아니요. 그 자식이 실망을 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식도 의지하지 않게 만들어요. 자식도. 노후 대책을 잘 세워놔야 돼요. 장관이. 그래서. 자식도 의지하지 못하게. 자, 그런데 참된 통치자로서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시는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착취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 세상의 왕들은 착취하잖아요.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세금을 많이 물릴 것이다. 너네들 피곤해. 왕 세우며 이런저런 이야기 있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뭐예요? 그런 통치자가 아니에요. 자, 예수님은 선지자로 오셨어요. 자, 이 세상에 있는 선지자라고 하는 직분은 어떤 직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직분이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간혹 가다가 거짓 선지자가 나오잖아요. 이놈의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주머니를 채워 넣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참된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분만이 참된 말씀으로서 우리를 교훈하실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제사장, 예수님이 참된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성막을 왜 짓는 거죠? 그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 중간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참된 제사장으로서 이제 예수님 당신께서 직접 하나님과 당신을 믿는 자녀와 직접 중보자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 이제 성령의 내주하신다고 그러죠. 성령의 임재라고 하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런 기물들만 거룩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거룩하게 했어요? 바로 예수 믿는 당신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즉 무엇을 지켰기 때문에 거룩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는 아주 무엇을 너무 잘 지켰기 때문에 거룩하게 구별시킨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를 참된 자녀로 그렇게 구별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요. 근데 구약의 그 율법 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생각을 한 거예요? 뭐는 악한 거고, 뭐는 선한 거고, 뭐는 뭐 부정한 거고, 이거는 다 뭘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존재인지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걸 먹고 안 먹고 해서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지켜서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얼마나 거룩한 존재인가를 가르치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 인생 가운데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버릴 것이 없어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사건이 있을 수도 있고 사고가 있을 수도 있죠. 거기서 버릴 것이 없는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버릴 것이 없는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누가 해석해 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내가 해석할 줄 알 정도 되면 신앙이 꽤 높은 거예요. 굉장히 성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정적인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깨달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예배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이 가능해진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셔서 특별히 허락된 은혜임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가 잘났거나 뭔가를 지켜냈거나 뭔가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특별히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께서는 성전으로 들어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다양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다 다양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다 다양한 경제적인 규모의 생활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일률적으로 다 똑같은 것을 요구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과 모든 사람이 처해 있는 경제적인 그 규모에 열려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 12지파가 여호와께 드리는 그 예물의 동일함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동일하다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합시다. 액수가 똑같다는 말이 아니에요. 무슨 의미예요? 자, 영적인 의미인데 하나님 앞에서 모든 지파는 동일한 순수성과 바른 중심으로 당신 앞에 나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지파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 지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지파. 다시 말해서 비교할 수 있고 그래서 더 경쟁이 심화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더 나뉘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서로 지파가 다르니까 경쟁할 수 있고 비교할 수 있고
더 싸워가지고 더 나누어줄 수 있는 구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나누어지고 더 경쟁하고 더 비교하고 더 싸울 수 있는 그 지파를 하나로 묶어내는 것이 뭐예요? 바로 동일한 장소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정해진 축복대로예요. 동일한 장소가 그래서 어디가 되는 거예요? 성막이 되는 거예요. 야, 우리는 너네 지파보다 인구수도 훨씬 많고 세금을 거두는데 너네들보다 1조는 더 많은데 우리가 그런 천막으로 짓는 그런 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겠어? 우리는 다시 지을 거야. 너네들 옆에다가 더 화려하게 더 큰 것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그 지파들이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고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장소예요, 여러분. 동일한 장소. 그래서 웅천교회라고 하는 이 울타리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모이는 거예요? 바로 이 동일한 장소 웅천중앙로 56에서 모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모이는 거예요. 여기서. 자, 그런데 이 동일한 장소에서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어떤 그런 것들이 서로 우위를 경쟁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정해진 축복대로예요. 정해진 축복대로. 정해진 축복대로. 그래서 교회는 뭘로 하지 않아요? 회비 제도로 운영하지 않아요. 세상은 어떻게 운영하죠? 회비 제도로 운영하죠. 모임을 한다거나 뭘 하면은 회비를 어떻게 내죠? 똑같이 내죠, 대부분. 그러나 기독교는 회비 제도를 안 합니다. 어떤 제도로요? 아까 경제적인 규모에 하나님이 열려있다고 그랬잖아요. 즉 자기가 경제 규모가 크면 작으면 그게 11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11조를 100만 원 낸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나의 수입은 100만 원이니까 10만 원 낸다고 해서 그게 크고 작은 게 아니에요. 10만 원과 100만 원은 똑같은 거예요. 이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시찰회도 그러고 노예도 그러고 총회도 그러고 회비를 내요. 시찰회비를 내고 노예비를 내고 총회비를 내요. 노예에서. 그 다 어떤 구조로 되어 있어요? 회비 제도로 안 되어 있어요. 바로 성경의 정신을 따라서 우리 교회가 이만큼 수입을 받으면 이만큼 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큰 교회는 뭐예요? 노예비가 5천만 원 하는 데도 있어요. 3천만 원, 1천만 원, 2천만 원. 우리 교회는 158만 원. 158만 원. 노예도 총회에다가 상납금이 있는데 그것도 똑같이 내는 게 아니고 그 노예의 수입에 따라서 몇 분의 몇 이렇게 내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바로 성경적인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경제적인 규모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분량의 예물을 드리는 일을 하면서 어느 정도 뭘 할 수 있어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회비제도를 한번 해본다고 하십시오. 정하기도 힘들 것이고 정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인간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조금 내고 그럴 거예요. 아마 우리 교회가 만약에 회비제도로 한번 회비를 한번 정해봅시다. 그러면 얼마나 정할까요, 여러분들? 50만 원 이상 안 정할 것 같아요. 10만 원이나 정하고 말 것 같아요. 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동일한 자세와 태도를 강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 무시하면 안 돼요. 그 역할이 있어요, 역할. 여러분 설교 못해요? 다 설교하지? 설교를 누가 못해요? 다 하는 거지. 요즘 세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옛날에는 인터넷에서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빼서 했는데, 지금은 챗 GPT로 딱 무슨 설교 만들어줘 하면 쫙 나와요. 이거를 어떤 형태로 바꿔줘 그러면 쫙 나와요. 그렇게는 안 합니다. 저는 안 하는데 그런 식으로 나와요. 누가 못해요? 말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시골에서 오랫동안 장로로 봉사하신 분들은 설교 진짜 잘합니다. 정말 잘해요. 시골은 구역 예배 많이 드리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제가 저희 어머니 시골에 있는데 그때는 신앙생활 할 때예요. 한번 구역 예배를 이렇게 드렸는데요. 시골에 왔다가 그 시골의 장로님이 구역 예배 설교를 하는데요. 정말 잘해요. 진짜 잘해요. 진짜 속된 말로 노숙해요. 얼마나 노숙하게 잘하는지 다 할 수 있어요. 자, 할 수 있다고 해서 그걸 소위 말해서 다른 본연의 그 목사가 가지고 있는 그 역할을 무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예전에 신대원 다닐 때 어떤 목사님이 그럽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이야기했을 거예요. 명성교회 김삼호 목사님 설교를 들었더니 그 설교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속으로는 뭐라 했겠게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죠. 자, 누구의 설교를 보면 나도 하겠다. 그럴 수 있죠. 근데 설교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말로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는 게 아니에요. 권위의 질서 속에 있어야 됩니다. 권위의 질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 우리는 장로교예요. 장로교는 장로 제도예요. 목사도 목사도 장로예요. 자, 그래서 목사는 설교권과 치리권이 있죠. 자, 세 분 장로님은 우리 교회 시무장로님으로 계시는데, 시무장로는 무슨 권이 있죠? 치리권이 있는 거죠. 저는 설교권을 하나 더 가지고 있는 것이고, 치리권이 있는 거죠. 물론 목사에게 행정권이 있어요. 행정권.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위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뭣도 모르고 저 위임시켜준 거죠. 뭣도 모르고 그냥 위임시켜준 거야. 그랬더니 우리 교인들 위임식을 하는데 10명도 안 나왔어. 그러니까 위임식이 뭐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그리고 여기를 가득 채운 사람은 전부 다 목사님이야. 목사님들. 우리 여순회에서 위임식 하는데 이렇게 목사님들이 많이 참석한 것은 처음이래요. 나는 내가 눈이 안 좋으니까 앉아있는데 우리 교인들이 상당히 온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10명도 안 돼.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 도대체 위임식이 뭔지, 그냥 네 행사니까 네가 해라 그런지. 자, 위임을 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전반적인 관할을 당신한테 맡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행정권을 다 가지는 거예요, 목사가. 죽여버릴까요? 행정권을 그래서 다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위임을 안 시켜주려고 하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그래서 막 19년 되면 쫓아내려고 바락바락 애를 쓰잖아요. 20년 안 되게 하려고. 그런 교회들 많아요. 다시 말해서 권위의 질서 속에서 하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이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여자 장로님들 3분이라고 여러분 무시하면 안 돼요. 저는 그거 용납 못합니다. 안 해줍니다. 은퇴할 때까지. 그 질서 속에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각자의 역할을. 그래서 왕이 없어요. 왕이 없어. 교회는. 왕이 없어요.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각자의 역할을. 근데 보세요.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우리 웅천교회처럼 평안하게 성장을 해가요. 이거예요. 왕이 필요 없는 거예요. 교회는. 그에 반해서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은 이렇게 나타나요. 자신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물을 다루거나 얼마나 거룩한 일입니까? 그러죠? 얼마나 거룩한 일이에요. 또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집례하면 구약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 자체를 아주 자기가 어떤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내가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걸 맡겨주신 거 아니거든요. 순전히 은혜로 주신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악함입니다. 악함이에요, 인간. 영적 교만의 모습은 1차적으로 가장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저와 같은 목사들입니다. 목사들. 저와 같은 목사들이에요. 그리고 교회 직원들. 직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거기에 보면 직원들 있죠? 직원들. 또 오랜 시간 교회에서 봉사한 사람에게도 얼마든지 쉽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를 비춰보고 깨어 기도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섬김의 방식에 있어서 정해진 규모와 질서를 중요하게 여겼어요. 정해진 규모, 그거를 내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해버리면 안 돼요. 정해진 규모, 그리고 질서. 근데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정해진 규모와 질서를 따지는가 하면요. 자, 이동할 때 지파별로 다 그렇게 이동했잖아요. 이렇게 딱 가운데에 번제단,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딱 배치하고 이동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헌물을 드릴 때에도 그 순서대로 했어요. 그 순서대로 했어요. 이와 같은 사실을 볼 때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헌물을 드릴 때에 얼마나 질서를 그리고 조화를 균형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죠. 여러분 마태 잘 아시죠? 마태는 세금을 걷어내는 세금쟁이였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여수 세무서에 근무하는 거죠. 그때 당시에 유대인이 세무서에 근무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뛰어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였죠. 근데 그 뛰어난 머리로 뛰어난 그 손에 그의 펜은 어떻게 쓰임 받았어요? 그 세금을 더 걷어내가지고 내가 얼마 정도 갖고 얼마 정도 로마에다가 이렇게 상납하고. 그런데 그 마태가 복음을 듣고 그 펜 쓰기가 달라졌잖아요. 어떻게 해요? 이제 복음서를 기록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도구로 쓰임을 받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눈을 들어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도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함을 입은 자와 같은 생명이 넘치는 삶이 되도록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하지 않고 착한 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착한 일 하자고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구해야 돼요. 구하지 않고 하는 거 필요 없어요. 구해야 됩니다. 생명이 넘치도록 구해야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흘러가요. 생명이 그냥 흘러가요. 구하고 우리를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믿음의 복된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